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기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상담학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담가 중에 최고의 상담가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우리 생각보다 어떤 땐 좀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응답하시고 우리 깨달음이 늦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구원의 때에 응답하시는 때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주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급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앞장서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참 힘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길에서 가는 동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아픔도 있고 또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디 나무 앞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물 떠놓고 뭐 세상 말로 천지신명이요 뭐 그렇게 그 기도하는 거 아니고, 돌 앞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죠. 입술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사악한 마음으로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거짓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거짓된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이 억울한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완전하게 아주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깨끗한 양심을 참 보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의 호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다른 거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거짓된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곧 죽게 됐다 그러는데 거짓된 말로 무슨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뭐 어떤 권력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의 그 술수와 여러 가지 거짓된 말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 인간관계 그런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조아려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은요, 이거는 아주 깨끗한 영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말이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될 것이다. 그리고 일영표를 말이죠, 10도를 또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이 이 생명이 이제 죽게 됐다, 내 생명의 문제와 이제 직결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다
뭐 세상의 거래는요, 거짓된 말로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짓된 게 없이 그렇게 나의 모든 이 양심을 깨끗한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입술로 죄 짓는 것이 많은데, 이 욥이 말이죠, 시험 당했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술로 죄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시험을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입술로 막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세상에는 뭐 입술로 막 욕을 하게 되면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무슨 명예훼손이라니 혹은 뭐 말로 폭력을 했다더니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혼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냥 원망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슨 법적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힘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그걸 알고서 내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입술의 말씀,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입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내가 포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힘들었을 때 영적인 결단, 내가 주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포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이 잘못된 습성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런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꾸 축복을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자꾸 축복하면 그 빈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으로 자꾸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은 이 입술의 사용에 대해서 그 기도까지 연결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입술인데 그 기도하는 입으로 저주가 나가지 아니하고 불평이 나가지 아니하고 원망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바뀌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로 변화되셔서 자꾸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입술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주 이 자세하게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간구하고 있고 또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도저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그 기적을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주의 귀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체험을 감당하시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15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악인과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려고 계획하고 계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삶의 만족은 주의 얼굴을 배워오니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나는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실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로부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화내고 분노하면요 다윗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서 그것으로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